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영통에 있는 시온 여성병원 신우회 열린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을 병원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병원에서 주제를 정해주십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주는 건 아니고 주제를 딱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이제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 그 주제를 이렇게 주시면은 마치 저는 어떤 미션 수행하듯이 그 주제를 이제 어떻게 설교할 건가 하는데, 이번 주제가 근면이었습니다. 근면.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이제 좀 했지만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동안 보니까 항상 그 전주나 혹은 그 주간에 새벽 말씀의 본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나 그 주간 매일 성경 우리 새벽 말씀의 진도 안에서 대개 본문이 정해집니다. 근데 근면이라는 주제와 요즘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연결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들과 잘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삶의 거의 모든 문제와 말씀이 연결됩니다. 앞뒤로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일깨우십니다.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주도해 가시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주제와 더불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굳이 뒤지지 않아도 일정한 말씀의 리듬 안에 있으면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일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근면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게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온 여성병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만남이란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만남이란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이 만남이란 주제를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요 시기만이 아니라 보니까 항상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멀리 떠나보내고 또 새롭게 만나고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만남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납니다. 계속 선교를 하니까 계속 누구를 만나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발견하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여시고 바울의 삶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나? 그가 누구와 함께 했나? 어느 시기,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났나? 그게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선택해서 의미 부여하면 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예가 바울만의 예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사실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의 만남이 이게 어떻게 의도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도 이게 우리가 막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만날지, 언제 그렇게 살아갈지,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서 살았는지 이게 참 신비로울 때가 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스타일의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해서 아이를 낳죠. 키워보면 기도한 대로 됐다 싶지만 또 키우다 보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잘나도 이런 게 나왔나? 너무 속을 썩여도 이런 게 나왔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부모와의 만남이 생기는 건데 부모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도 내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부모를 제일 많이 교육시키는 게 사실 자식인 것 같더라고요. 만남이 없는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굴 만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게 오늘 어떤 일이 있으려나, 오늘 어떤 은혜가 있으려나, 오늘 어떤 말을 하고 듣고 살게 되려나, 오늘 뭘 성취해내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의 모든 게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거의 99%는 그 하루에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말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대부분 많이 연결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만나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의 휴론이라는 말, 만나니,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다. 아주 우연하게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의 영도 그의 육체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두렵고 많은 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은 늘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심각한 방해와 생명의 위협과 비방과 선동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힘들 때 너무나 우연하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회당 옆에 집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 그를 만나고 계획된 만남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만남 자체로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바울을 향한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참 우연한 만남,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우연한 선물 같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삶에 이러한 우연한 만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모두 계획한 것이 아닌데 바울의 선교 여정에 선물같이 같이 하는 그 동역자들 하나같이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려는 바울이 바나바의 눈에 들어가게 된 게 얼마나 우연입니까? 또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눈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우연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선물 같았겠습니까? 바나바에게 바울이, 또 바울에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디모데가,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란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뭔가 좋은 것만, 야, 이거 정말 선물이다, 그런 것만 사실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기대했고 내가 정말 바랬고 그런 선물이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바랬던 것만 선물처럼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하죠. 뭐할로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선물도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또 디모데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과의 만남도 선물이지만
바울의 삶에 정말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돌 던지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그 어긋난, 그 비틀어진, 그 뒤틀어진 선물도 사실 선물입니다.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야, 진짜 맞추기 어렵다.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선물 같지 않죠. 그런데 선물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만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었죠. 가는 데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선물은 사실 어쩌면 소수이고, 마음에 안 맞는 선물이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나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을지,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는지, 그 일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깊이 침체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선물인 겁니다. 그런 좀 안 좋은 만남이 다가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면,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면, 야, 뭔가 잘못된 만남이 오고 있다, 피해야 된다, 그러면 쏙 피하고, 쏙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연하게 선물 같은 만남도 찾아오지만 정말 그냥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만남도 삶에 찾아오거든요. 이건 좀 아닌데, 이건 너무 힘든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만남이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버티고 인내하죠. 좋은 만남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긋난 만남 때문에, 뒤틀려버린 만남 때문에 너무너무 턱도 아닌 일을 만나서 힘들 때 사실 더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기회를,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 탓이고, 이건 누구 탓이고, 남 탓도 하고, 그리고 남 탓하다가 이제 누구 탓합니까? 내 탓하다가, 그러다 누구 탓합니까? 이제 하나님 탓하다가, 야,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망했네,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탓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힘든 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내 삶에 이런 일이, 오늘 하루 내 삶에 왜 이런 만남이,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우연한 만남을 만납니까? 좀 안 좋고 많이 힘든 만남도 있지만 당장은 누가 이런 우연한 만남을 만납니까? 좋은 만남, 감사한 만남, 유익한 만남,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의 만남, 이 귀한 만남을, 안 좋은 거 좀 약간 빼더라도 그거 포함시켜도 되긴 하는데, 이런 우연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깊은 만남들을 누가 만납니까? 제가 그거 발견한 거죠. 시온여성병원의 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근면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 만난다. 자기 운동계획 세워가지고 운동계획 다 지키는 이런 성실 말고, 이게 우리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는 부지런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연한 만남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자꾸자꾸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욱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그게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어울리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연은 사실상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주시는 우연한 만남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우연한 일들 전부 다 필연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필연의 뜻을 알지만 찾아봤죠. 이 필연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필연이잖아요. 필연. 또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필연.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 하나님의 증거의 필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그 필연적인 결과로 가는 그 시작은 늘 우연한, 내 생각과는 참 다른 그 우연한 일과 만남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우연한 일들이, 그 우연한 만남들이 결코 우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남을, 내 삶에 일어난 우연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 일을 겪어내느냐, 어떻게 그 만남들을 소화해내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필연에가 닿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일에 대처하는 걸 보면 그의 필연이 어떨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뭘 당할지. 그런데 아는 게 있죠. 이제 가면 뭘 당할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기 이제 밀레도잖아요. 밀레도까지 오는 동안 각 성에서 모든 도시에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제 이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결박과 환난, 어쩌면 주님의 그 말씀은 이제 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다가오는 우연이죠.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그 우연과 또 그 필연과 그것을 향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내 삶의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필연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르게 하실 나의 종착역이기에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이 마침표를 찍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우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연에 맞닿아 있는 필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또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무게를 우리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거 장로님들만 해당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장로님은 더 해당이 되시겠죠. 목회자는 더 해당이 되겠죠. 가르치는 이들은 더 해당이 되겠죠. 이 본문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감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가깝죠.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감독, 목회자에 가깝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1:1 제자 양육이 그 전도에 대한 건데, 전도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몫으로 목사처럼 살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조리사로 목사처럼 살겠다. 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서. 근데 참 놀랍죠, 이 말이. 이 말이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맡기실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피를 뚝뚝 흘려 그 사신 교회를 맡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맡김의 부분이 분량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내 피를 흘려 산 내 교회를 보살피라고 너희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맡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이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연한 만남을, 우연한 일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로 데리고 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나고 나면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단과 많은 교회의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탕이라고 말하잖아요. 분탕질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무엇으로 말입니까? 어그러진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를 끌어당기고 너희를 데려가고 너희를 헷갈리게 하고 너희를 붙들어갈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 가운데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게 31절입니다. 일깨어 있어라. 근데 이 일깨어 있으라는 말이 근면이랑 딱 연결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깨어 있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 항상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때 쓰여지는 말인데, 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뜻은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지 않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만, 게으름을 경계하는 거죠. 태만함, 영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게으름, 이걸 경계하는 말입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수 있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당부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로 제자든 너희를 끌어가지 않도록 항상 일깨어 있으라. 너희가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깨우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어떻게 깨웁니까? 잠 안 자고 시간 맞춰 일어나면 깨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일깨웁니까? 어떻게 일깨우냐? 어떻게 늘 태만하지 않고 늘 깨어서 일정한 하나님의 어떤 루틴, 일정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삶의 영적인 루틴, 삶의 그런 어떤 일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랬다는 겁니다. 난 어떻게 했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 막 훈계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쉬지 않고 늘 깨어서 좋은 훈계와 좋은 교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게 그 뒤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된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픈 기억으로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00%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무한한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말합니까?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어떤 힘이 있는 능력자에게 여러분 부탁한다. 혹은 내가 여러분을 사람 누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사람 누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말합니까? 주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누락되거나 빠져버리거나 이 부분에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면 사나운 일이가 너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일정한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서 가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누구 사람이 아니라, 누구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러분을 맡길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상급이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상급을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겨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서게 되면 너희의 삶에 상급이 있을 거야. 기업이 있을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우사는 집을 짓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단어가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교회가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집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단단히 다지고 기초를 쌓고 골조를 세우고 배선을 하고 전기 장치부터 시작해서 방열, 방수, 방음 다 하지 않습니까? 큰 창도 만들고 좋은 문도 만들고 지붕도 올리고 그렇게 집을 만듭니다. 견고하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늑대 이야기 아시죠? 늑대와 돼지 삼형제. 절대 못 들어오는 견고한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방송인 입사는 아까 기도 중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위, 그런 선교회, 그런 사역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세워져야 교회가 오래 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상급, 그런 기업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에게도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번 주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석 같죠. 아, 벽돌 하나가 또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이 도전이 돼서 막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벽돌 하나 또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간순간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려고 정말 신실하게 일정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게으름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또 좀 게을러지면 다시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정한 분들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참 큰 은혜죠. 하나님의 교회, 송전양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고하게 집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우연 속에서
우리를 필연해가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착역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함께하게 도우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붙들며 우리 인생의 사나운 일위를 몰아내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 일상에 내 집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저희 안에 지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일들이지만 그 소중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필연에 가 닿도록 하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종착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묶어주시며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견인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친구, 말씀의 동역자, 말씀의 순, 말씀의 사역팀, 말씀의 선교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족, 말씀의 부부, 말씀의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